이 시간 이곳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여러 사정들 때문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기상 이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변이라는 단어로는 좀 부족한 듯 싶습니다. 아마 기상 급변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구의 대기가 에너지가 2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 에너지가 차면은 어딘가 터져버리게 마련이고,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음식이 끓게 되면 결국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지구도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 북극과 남극이 더워지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적도랑 이 부근에 있는 것보다는 남극과 북극이 훨씬 더 빨리 더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때요, 적도는 뜨겁고 그 다음에 그 남극 북극은 차가우니까 공기가 순환을 하게 되잖아요. 빨리 순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남극 북극이 더워져 가지고 공기가 빨리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주에도 집중호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의 특성이 어떠냐면 한 곳에 내리게 되면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만 계속 비가 내리는 거죠. 남극 북극이 뜨거워져 가지고 공기가 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는 곳은 한없이 쏟아지고 안 오는 곳은 너무 안 오고, 이래서 그 지구촌 곳곳이 어느 곳은 비 때문에 어느 곳은 비가 안 와가지고 고통을 겪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이런 급변하는 그 기상 이변 속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용인에 가려면 영동 고속도로를 이제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용인에 거의 다 갔을 때쯤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제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가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50km로 갔습니다. 보통 거기 이제 빠른 차는 130도 가고 140도 가기도 하고, 우리 차는 이제 밟아도 이제 110이 최고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달려도 이제 100 내지 110 정도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요,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0 이하로 모든 차들이 비상 깜빡이를 끄고 그렇게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나와가지고 이제 그 포고 삼계리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곳으로 가는데, 도로가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쪽을 이제 좀 알기는 하는데 완전히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달리다가 약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물이 다 금방 찬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평평한 도로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다가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물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 차가
이제 그 속도가 팍 줄잖아요. 그러다가 핸들을 이제 제대로 잡고 있지 않으면 그 어느 쪽으로 이렇게 쏠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지하차도 사건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상이변의 시대에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신중을 기하는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육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 모습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별일이 다 벌어지는 세상이지만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두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대하여서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옛날보다 훨씬 더 조급해졌고요, 시대도 급변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잘 붙잡고 시대의 조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저급하고 성급하고 사나운 이 인생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붙잡고 지켜 오히려 우리 마음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이란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생활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 마음도 더 선해져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보 발전, 그리고 더 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요 진짜 더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어떤 사람들도요, 제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악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신앙생활 한 것이 있어가지고 입은 조금 제가 절제할 수 있고 제 손, 제 발을 조금 다스릴 수 있어 천만 다행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제 마음에 찾아왔던 담겨진 악이 그래도 세상에 보이는 범죄로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괜찮은 줄 생각하기도 했지만 천만의 말씀인 거죠. 이미 마음은 악에 빼앗겨버리고 이미 마음은 악에 꺾여버리고 만 것을요. 이렇게 살아가는 저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요, 선해지기보다는 악해지는 게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악해지는 거는요 순간일 수 있는데, 선해지는 것은요 많은 그 시간과 그리고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책에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요, 그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요 시간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4초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그분의 이야기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겠죠. 40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이만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것이 그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상할 수 있는지, 망가질 수 있는지, 깨질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강의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시간들,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 내 마음은 도무지 평화로울 수가 없어 라고 하는, 행복할 수 없는, 평화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손꼽으면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상이 어찌든 세상에 의해서 내 삶을 빼앗기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우뚝 서서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주도적인 사람으로, 행복자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라면 우리는요, 여기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여기서 어떻게 착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런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누구 앞에서는 가능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앞에서 나를 보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으면서 너희가 가야 할 길, 너희가 살아야 할 그 선한 길을,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밟게 되는 그 땅, 내가 걷게 되는 그 선한 길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며,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지며, 우리의 평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이 어찌든 사람이 어찌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 마음을 상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코 그 무엇에도 상하지 않고 깨지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선언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마음이 무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그 서시를 좋아했던 적도 있습니다. 바람에 있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는.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쁜 것 같습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험악한 세상을 살기가 정말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요, 사람들을 얼마나 원망하고 정죄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요, 툭하면 상하기 일쑤였었습니다. 하루도 성할 날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만큼이나, 이 악한 세상을 이길 만큼이나 우리 마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강하신 주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강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 하든지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우리 마음이 강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은 불가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함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 때문에 악으로 치닫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사느냐, 이것도 그거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지켜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악에게 내어줘 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 차게 된다면 그 결과는요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라고 해서 이스라엘처럼 그 악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19절에서는 재앙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요 장애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요 큰 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3절입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24절입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악의 결국은요 멸망이요 사망일 뿐입니다.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선에 대하여 영광과 영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우리 심령에 악은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야말로 우리 심령에 자리해야 할 유일한 덕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서 악을 제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쓰시며 그들을 단련하고자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졌는지 도무지 그들 속에 있는 악이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29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그 악이 제거되지 않아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2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이 사악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극악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극악한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일들을, 해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 그 선으로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결코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을 받게 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결국 불타 다 헛것이 되고 말겠거니와 하나님의 선으로 살아갔던 그 삶은 약속이 있는 삶이요 영원한 그 상과 영광과 면류관 존귀를 누리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그 길이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리며 그 선을 추구하며 그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지켜질 수 있기를,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그 악한 사람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달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그 선으로서 악을 이기면서 약속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영원히 있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때론 얼마나 버거운지요, 얼마나 힘든지요. 주님, 마음을 어찌할 길 없어, 마음 둘 길 없어. 우리의 마음이 상하며 정처 없이 걷게 될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으로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선을 담는 그릇이 되어 그 선으로서, 하나님의 선으로서 이 세상의 악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게 하시고 악에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석 되신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어둡고막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런 저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주의 자비로운 손으로 다시 우리 심령을 어루만지사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심령을 우리 마음을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의 악을 이기면서 영원에 있다는 약속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